예수님. 예, 반갑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뭐 작년에 좀 뵀던 분들 그죠? 예, 예. 열심히 하신 분들 모시고서 또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원장 신부님께 부탁받은 것은 이제 선교 영성이에요. 이제 시노두스 선교 영성이죠. 그래서 뭐 다 아는 거지만 그 여러분들도 혹시 이제 시노두스 본당에서는 다 잊혀진 단어처럼 됐죠. 근데 왜 한창 시작할 때 이런 리플렛 받으셨었죠. 그래서 뭐 이전에 이렇게 강의를 맡으셨던 분들도 강조를 해주셨겠습니다만 이렇게 복습하는 차원에서 시노두스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알다시피 그 신호도스죠. 시노도스는 그냥 영어 알파벳을 쓰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래서 함께 길 이런 뜻인데 함께 가요. 그래서 함께가 이제 누구냐 이렇게 했을 때 그 리플렛에 나온 것은 성령과 함께 걷는 하느님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걷는데 누구와 함께 걷느냐면은 예, 성령, 하느님이죠. 하느님. 하느님과 함께 걷는 하느님 백성. 이것으로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함께 걷는 동반 여행, 동행이 아주 아름다운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그 부활 2주일, 3주일? 그때 그 루카복음 우리가 다 이렇게 들었죠. 그러니까 그 엠마오를 예수님과 함께 갔던 이제 사도들 얘기, 제자들 얘기죠. 거기 보면은 뭐 우리가 많이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 예수님이 함께 갔는데 못 알아보잖아요, 그죠? 근데 가시면서 뭐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죠? 그래서 왜 이렇게 낙심했느냐, 어디 가느냐 이제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있었던 분으로서 그간에 일어난 일을 모르십니까? 그러면서 뭐 예수님 돌아가셔서 우리 지금 이제 낙심해서 내려가고 있다, 뭐 이런 쪽에 얘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를 바탕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럴 때까지도 예수님을 못 알아보다가 이제 어느 때 알아봤느냐면은 먹을 때 먹을 때 뭐가 깨이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이렇게 빵을 이렇게 식탁에서 들으시고 이제 잡으시고 그죠? 그리고 찬미를 드렸어요. 그래서 테이킹 그리고 블레싱 그리고 나서 나눠줬어요, 그죠? 띄어서 브레이킹 주다 기빙. 그래서 우리 미사와 똑같은 이제 구조라는 거 많이 얘기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전례 끝나고 성찬 전례 하면서 똑같이 신부님도 이렇게 빵을 들고 감사기도 드리고 그다음에 쪼개서 나누어주고. 근데 그 순간에 이제 그 제자들이 알아보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엠마오로 향했던 제자들의 낙심을 좀 헤아릴 필요는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마르코 복음을 보면은 베드로의 장모님을 고쳐주잖아요. 그때 그 장모님의 병명이 뭐 있었어요? 네.
이게 뭔가 아주 지금 열린 거잖아요, 뚜껑이. 그거 왜 열린 거예요? 예, 예, 딸내미 몇 개 낳았더니 글쎄 엉뚱한 장가도 안 간 예수님 쫓아갔다고.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해석도는 주로 하죠.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다 버리고 그분을 따라가는데 엉망이 된 거잖아요. 낙심을 해서, 절망을 해서,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한 전혀 아무런 비전도 안 보이고 이럴 때 그런 마음으로 내려가는 거. 우리도 신앙에서 이제 그런 때가 있죠. 모든 게 다 귀찮아지고 권태로워지고. 그러니까 미사 참여해도 어떤 감흥도 없고, 우스갯소리를 많이 합니다만 가장 기쁜 순간이 딱 한 번 있다 그러죠. 미사 때. 파견 선거할 때. 성경을 읽어도 이미 다 하는 거, 결말을 다 하는 전혀 감동이 오지 않는 그런 때가 있거든요. 그런 심령의 상태가 누구나 다 있습니다. 또 본당 공동체 아니면 다른 공동체에서 부딪히는 교우들과의 관계에서도 체념밖에 더 아무런 친교 이런 거에 대해서 느낌이 없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같은 경우는 2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은 나의 목자면서 나오는데 두 번째 예언이 그거잖아요. 저는 이제 공동 번역을 더 좋아하는데, 죽음이 그늘진 골짜기 간다 해도, 그러니까 그런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늘진, 죽음이 그늘진 골짜기를 통과하는, 꼭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본인한테도 그런 게 또 오죠. 제가 사는 곳은 아시면 알겠습니다만, 저도 여기 오랫동안 수원교구 있다가 이제 원주교구 산골에, 저희 집은 이제 벚꽃이 오늘 아주 만개했어요. 정말 아주 700m입니다. 그래서 아는 본당인데 성당에서 수도권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가운데서 한 30% 가까이가 암 쪽으로 이렇게 아프셔서 오신 분들이 있고, 이제 또 새로 발생되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통계이긴 합니다. 우리나라 비슷할 것 같아요. 돌아가신 분의 사인을 조사해 보면 30%가 3명 중에 1명은 암으로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암이 죽을 병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모든 병 가운데 하나 같아요. 그래서 너무 겁내지 말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암 이러면은 되게 이제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는 거죠. 그런 이제 귀촌을 하시는 분들은 되게 연배가 어지간히 된 상태에서 한 10여 년 살다 보면은 70대 중반에서 80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아픕니다. 그래서 지난 겨울에도 제가 2분을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한 분은 이제 갑상선 쪽이고, 한 분은 이쪽 난소 쪽인데, 한 분은 이제 저한테 예비신자 교리도 받고 이제 그랬던 분이에요. 되게 이렇게 이제 죄송스럽게 생각하더라고요. 걱정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하느님을 믿고 세례받고, 한 분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소공동체 위원장인데, 수원교구로 말하면, 세례받은 지 얼마 되신 분도 그렇고, 이분도 개신교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구역장,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구역장님이라고 그러는데, 소공동체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워낙 조그만 본당이니까. 그래서 죄스럽게 생각하지 말라 그러죠. 그건 당연한 거죠.
내일 검진 받으러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증세는 알잖아, 이제. 그리고 가서 검진을 하고 날짜를 받아서 제대로 검사를 하는 건데, 그러면 잠을 잘 못 이루는 거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이야기 꺼낼 때 미안하게 생각하는 거.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불안할까?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불안하지 않으면 그건 교만한 것 같아요. 그런 상태가 있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것. 그게 더 필요한 거죠. 그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첫 번부터 이렇게 힘들어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서 검사를 앞둔 분들한테는 시편 139장하고 23장을 이렇게 끊임없이 읽으라 그러죠.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적인 이렇게 위로나 격려의 말은 큰 힘이 안 되고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력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말보다도 성사를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열린 마음으로 아주 수용성 있는 마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그게 정말 이력적인 것 같아요. 지난 2월 달에 병자성사 한 분을 이제 보게 했어요. 이분은 뭐 아픈 얘기만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그게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안흥에 아주 작은 지금보다 훨씬, 지금 본다 얘기를 합니다. 공소 시절에 뭐 공소회장 역할을 했던 분이에요. 안흥은 찐빵으로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업체 중에서도 이제 1위 업체예요. 그분은 이제 할매 찐빵이라고, 홈쇼핑에도 나올 정도로 홈쇼핑을 해서, 그러니까 규모가 상당히 크죠. 거기 이제 책임자였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에 병명도 간 내 담도암이에요. 그러니까 쓸개에서 간으로 그 담즙을 보내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나오는 거는, 간 바깥에 있는 건 의 담도암이고 간 내 담도암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사이에서 있는 건 그야말로 담낭암도 또 있고 뭐 그래요. 그래서 쓸개 떼어내는데, 쓸개만 떼어내면 뭐 그냥 괜찮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본당에도 쓸개 빠진 여자 남자가 꽤 돼요.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간 쪽으로 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근데 간 내가 되면은 수술이 안 됩니다. 근데 거기서 그 원주 세브란스가 있는데 거기서 제대로 판정을 못했다가 이쪽 아산에 와서 하더는데, 요즘은 그냥 말기라고 그러는 거 그냥 사기라고 그런데요. 15% 생존 확률. 이건 뭐 이제 지금 조금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그런데 씩씩합니다, 지금.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연락이 왔어요. 성당에 한번 나가 보고 싶은데, 오래간만에 나온 거예요. 35년 만에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냉담자, 선교 영성이니까 냉담자를 대할 때 냉담자는 정말 아주 힘들어요. 회도하기가. 다 아시겠습니다만. 근데 그 포기 안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때 되면 판공성사표, 그리고 연말 가까이 되면은 달력 갖다 주는 거,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그 끈을 놓지 않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보면은 그 집에 가서 회사 사무실이죠, 찐빵. 거기 가면은
칼렌더가 있습니다. 우리 성당 칼렌더가. 고맙다고 이제 저는 늘 그러죠. 그리고, 아유, 당연하죠. 이제 말은 그래요. 늘 아주 시원시원하게 하면서 안 나왔는데. 그러면서도, 지난 코로나 한창 시작돼서 난리 났을 때, 2020년이죠. 이때 갔더니 얘기를 하더라고. 여기 다른 사람들 오면 천주교좀 본받으라고, 이제 달력을 가르치면서 천주교좀 본받으라고. 왜 우리 그때 방역 지침에 아주 적극 신천지나 다른 장로교 쪽에서도 고신 같은 데는 절대 예배 중단 안 했거든요. 아주 보수는. 그런데 천주교 보라고 이렇게 자랑을 이제 많이 했다고 그래서 잘했다고 이제 그랬고. 저희 아내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있는 이제 소임을 맡고 계신 이제 그런 공동체에 계신 스님들한테는 이제 이렇게 때가 되면 저걸 보내드려요. 거기서 나오는 찐빵하고 감자떡을. 그러면 꽤만 이제 부피가 큰데, 그러면 굉장히 싸게 줘요, 또. 그런 데 가는 거 알으면. 그래서 고맙게도 생각했는데 안 나왔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파서 나오고 싶다고 해서 가서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저한테 전해주신 분한테. 그래, 그러면 오셔서 미사 참례하고 고해성사 보고 미사 참례하고 그 다음에 병자성사 좀 보자. 밖에 하자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또 연락이 나오긴 나왔는데 전해주는 게 뭐냐 하면은 병자성사는 좀 그렇다고. 옛날에 우리가 병자성사를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막판에 마지막으로 한 번 받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도 어느 집 할머니 종부성사 받았대. 그러면 다 초상치를 준비를 해야 될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이 친구도 옛날에 35년 전에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거 아니다. 병자성사는 우리가 큰 수술 앞두고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거다. 그래서 하느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육체적인 치유도 일어나는 거다. 그래서 자주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다못해 아기 출산하러 가면서도 병자성사 받는 임신부가 있다. 그러니까 그건 아니다. 마지막에 받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래갖고 몇 시까지 오라 그랬어요. 일찍 와서 제가 고해성사 보는 거를 좀 가르쳐줘야 되니까.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세베로 형제님인데 그 아내든 사비나예요. 다 똑같이 오래됐죠, 아주. 그리고 그 며느리가 같이 왔더라고요, 세 사람이. 그래서 며느리도 신자예요. 10년대 때 성당 안 나간 지. 그래서 그 세 사람을 붙잡고 이제 고해성사 이제 보는 것을 시부님한테 미리 이제 저걸 했죠. 세 사람이 볼 터인데 이렇게 오래된 사람들입니다. 해갖고. 그래서 그간에 이렇게 몇 년 만에 처음 보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시부님 말씀에 의해서 성사를 진행하라고 순서고 뭐고 다 너무 생각하지 말고 오래간만에 왔다고 무릎 꿇고 오래간만에 왔습니다. 이제 말씀드리면 됩니다. 이제 했는데, 그리고 미사 마치고, 성당에서 병자성사 세 사람하고 그 냉담자 두 친구. 그래서 그 얘기하면 자꾸 이러지는데. 이 친구가 거기서 회장 노릇할 때 총무를 했던 친구가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퇴직을 했죠. 탁구 치고 막 그런 왜 동호회 있잖아요. 시골의 자치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거기 회장을 했고 총무가 또 우리 성당 제대하는 분이 있고 총무 있었는데 둘이 쌈질을 해갖고 이 회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한 넉 달 됐나? 안 나온 지가. 근데 그 친구를 통해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냉담자 하나, 얼마 안 됐죠. 4개월 된 냉담자. 그 다음에 군종병 출신 냉담자. 그 셋이 동갑이에요. 하여튼 그 집안 식구들하고 저하고 저희 아내하고 이렇게 해서 한 6, 7명이서 이렇게 병자성사를 받는데, 병자성사를 저는 성당에서는 처음 하는 걸 처음 했어요. 대개 왜 병원이나 집에 가서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성당에서 하는 거 강추해 드립니다. 정말. 그래서, 그 병자성사 기도문이 그렇게 의미가 심장한 줄 처음 봤어요. 저도 이렇게 해서 꽤 많이 같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 기도문이 잘 전달이 되니까 그 와이프, 그 다음에 며느리 아주 눈물바다가 됐죠. 세베르 형제님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잘 나와요. 매주 나오는데, 그 형제님한테도 이제 이쪽 시편 139편, 그 다음에 23편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오셔갖고, 지난 부활 때는, 부활 성례 때 되게 음식 나눔 했잖아요. 거기서 또, 자기네 제품, 찐 만두 500개, 뭐 이렇게 해서 그냥 통 크게 내놓고, 그래서 하여튼 또 뭐 부업으로 했던 다알리아 이렇게 파는 거, 한 뿌리에 25,000원인가 그거를, 지난 주일날 또 아주 기름에 갔다가 우리 성당에 심으라고 이렇게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다른 위로보다는 하느님의 위로, 그리고 그것이 거기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불안에 떨고 잠 못 이루는 밤, 이거 부끄럽게 생각할 거 아니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을 하라는 것이 이제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래서 너무 씩씩하면 그건 오히려 교만이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내보면은. 여하튼 그런 낙심, 체념, 포기, 실망, 이런 상태로서 엠마오 제자들도 내려갔을 터이고, 또 갈릴레에 가서 어업을 재개한 또 베드로와 그 동료들 있잖아요. 그죠? 그 동료들이 정말 방전이 된 거죠. 그야말로. 이제 뭐 희망도 다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언제 그분들이 다시 파스카가 됐을까? 이것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을 듣고 건지는 순간부터 그것이 해소가 된 거예요. 뛰어넘어간 거죠. 그 뛰어넘어간 것은 바로 누구냐? 예수님 만났을 때입니다. 호도스 됐을 때, 그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방전된 그들이 충전될 수가 있었죠. 충전도 아주 완충이 된 거죠. 그래서 누구나 다 그런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이렇게 함께 걸으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을 의식한다면 그것이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그래서 저는 그 신드롬 역시 이것도 그리스 말이지만 이것도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거죠. 신드롬도 같이 이거는 달릴 길을 얘기합니다. 달릴 길. 그래서 함께 달리는 거예요. 그 바오로 사도의 그 티모테오 후서 4장 7절이죠. 거기 보면은 나는 훌륭하게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습니다. 이제는 그리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정의의 올개간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달릴 길을 다 달리는 거, 혼자 달리는 게 아니라 함께 달리는 것,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그분, 하느님을 깨닫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파스카 순간이고,
그 순간이 한번 그러니까 패스 오버되는 이런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쉰 노도스 했을 때 우리가 얘기 많이 들은 것이 요쪽에 나와 있는 친교, 참여, 사명, 요 내용을 합니다. 요 시노도스의 내용 세 가지는 친교, 그리고 참여, 사명인데, 친교했을 때 우리가 친교하면은 피정 가서도 친교 시간이 아주 좋죠? 좀 느슨한 피정은 친교 시간에 뭘 먹죠? 이게 코이노니아라고 하는데, 이것도 뭐 함께라는 뜻이죠. 노니아는 이제 누스, 그러니까 그 마음 이런 뜻입니다. 한 마음이 되는 거, 친교. 또 하나는 친교의 코이노의 다른 뜻은 그 일치, 그리고 나눔. 보통 교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친교는 그런 건데, 이것이 라틴 통공이라는 말도 있어요. 통공. 우리가 성인들의 통공을 믿으며 할 때도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이게 그 코이노니, 이게 그리스 말이라면 라틴 말을 무니오인데, 이거는 코는 이제 함께죠. 무니오는 임무, 동종, 그러니까 동업 이런 뜻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임무를 가졌다 이런 뜻이에요. 이 친교에는 그런 뜻이 다 있습니다. 꽃무늬요. 영성체를 또 뜻하는 것도 이거죠.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똑같다면은 이제 친교, 그 다음에 참여라고 그랬는데, 참여는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해야 될 게 뭐냐? 시노도스 마지막이 사명으로 번역을 해서 쓰는데, 저는 이걸 그냥 이 미시온데 그냥 선교라고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냥. 왜냐하면 이거 하는 게 하느님 알리는 거거든요. 세상에. 나한테도 알리지만 세상에 알리는 거라면 그냥 선교가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냥 편하게, 여행을 함께 가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하고 가는 게 편해요? 모르는 사람하고 가는 게 편해요? 아니, 그러니까 저 생각만 해도 좀 올라오는 그 사람 말고 마음 통에는 아는 사람. 예. 그래요. 그래서 아는 사람하고 가는 게 편하죠. 예. 생판 모르는 사람하고 가면은 그 처음에 이게 뭐 서로 아는 시간이 낭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 아는 사람. 그래서 되게 뭐 식구들, 여기 거의 다 신부님이야 뭐 그러시고 다 자매님들이신데 남편하고 가는 게 즐거워요? 네. 이게 강하게 긍정을 하시면 그 남편 떼어놓고 가는 여행 모임이 상당히 되더라고요, 보니까. 여하튼 그래도, 형제들끼리 가도 자매끼리 가고, 아주 그런 경우는 있어요. 여자끼리 가는 거 있고. 여하튼 아는 사람끼리 가는 게 쉰 호도스의 즐거움 중에 하나죠. 또 하나는 이제 아는 사람, 또 하나는 믿음직한 사람하고 가야 돼요. 좀 믿을 수 있는 사람하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옛날 연애할 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남친이 여행 가자.
둘이? 아니, 뭐, 둘이 가지 뭐. 그러면, 이제, 한 번은 빼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박현빈 제목이 뭐예요? 그? 오빠 한번 믿어봐. 뭐래 갖고서, 어떻게든지 해서 가서, 남자 측에서 가장 이제, 환호하는 순간은 이제 배가 끊어진 시간. 그렇죠? 예. 마지막 기차 놓치고 옛날 같으면 이제 통금 시간 걸려서 어디라도 들어가야 되는 시간 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맺어진 커플이 한둘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그래요. 그래서 알고 믿고 가는 그런 여정이 즐겁고 편한 여정인데 그러면 여기 이 시인이 지금처럼 뭐 아는 이런 사람 말고 하느님이라면 하느님을 이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믿어야 시노도스가 네, 말씀드린 그대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하느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하느님 믿기 위해서 이 시간 여기까지 나오시고 그러셨는데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고 한번 묻는다면 한번 대답을 좀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되게 좀 막혀요. 하느님이 어떤 분이세요? 아세요? 한번 소개 좀 해보세요. 이러면 바로 못 나오는 게 그죠? 대답을 잘 당연한 것 같은데 생각을 해야 되는. 그래서 되게 하느님 하면은 떠올리는 게 뭐예요? 하느님 하면 뭐부터 좀 떠올라요? 진리의 근원. 전지전능. 예. 사랑 자체이시고. 그래도 이게 좀 인격적인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인격적 하느님을 떠올릴 때 떠오르는 어떤 이미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죠. 예수님 뭐 그렇죠. 근데 이제 대부분 여러분들은 고도로 교육을 많이 받으신 우리라서 이렇게 신학적인 언설만 해주시는데 물어보면 되게 그렇죠. 하느님은 남자냐 여자냐 물었을 때 되게 어딜 떠올려요? 예. 네. 남자도 나이가 그렇죠. 지긋하셔야 되죠. 머리 색깔은 그렇죠. 뭐 그래서 또 수염도 좀 나시고 이렇게 뭐 양복이 아니라 그죠? 예. 예. 액세서리로 뭐 좀 하나 그렇죠. 예, 예. 근데 그게 산신령이잖아요. 그죠? 그래요. 근데,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뭐 많은 걸 이게 들으셨고 또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접근할 땐 그렇게 접근을 했다 그 얘기죠. 그리고 또 믿지 않은 대부분은 또 그렇게 사실은, 우리가 뭐 좀 알아보겠지만 하나님을 이제 아버지라고 호칭을 하잖아요. 나를 믿나이다. 네. 천주, 성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 이게 이제 사도신경 첫 구절의 핵심 단어잖아요. 그죠? 그래도 나는 믿는데 거기에 이제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랬을 때 성부로 했던 라틴 말로 된 신경을 보면 거기 이제 파테르가 나오죠. 파테르, 아버지. 그러니까 이제 남성성이 뭐 무시할 수 없는 거죠. 지금이야 이제 많이 이렇게 옛날보다는 좀 덜 합니다만. 여하튼 이제 그런 하느님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우리가 시노도스를 생각을 하면서 이분과 함께 걸어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분은 어떤 분인가 했을 때 다른 것보다는 신경에 나타난 사도신경, 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 우리가 보통 미사 경본에 두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타난 하느님을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신경. 신경은 그 사도신경 때 쉼볼룸으로 나오거든요. 여기 아포스톨로룸 하면은 사도 신경 이렇게 돼요. 우리 영어로 하면 이게 심볼이에요, 심볼. 심볼 하면 다 알죠? 어떤 뭐 표상, 신호, 사인 이게 이제 심볼룸인데 그 심볼룸이라는 요 말 가운데는 지금 말씀드린 그게 다 있고 또 하나가 신경이라는 뜻이 있어요. 심볼이라는 거죠. 뭔가를 나타내는. 그래서 파경, 한자로 쓰진 않겠습니다. 파경하면은 거울이 깨진 거잖아요. 타경에 이르면은 골치 아프죠? 뭐 요즘은 뭐 그게 뭐 흉도 안 되는 것처럼 좀 됩니다만, 파경의 원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지금처럼 이제 이혼을 전제로 한 그 파경이 아닙니다. 그 진나라가 있었는데 수나라의 침공을 받아요. 중국 얘기입니다. 거기에 그 서덕언이라는 남자와 그 부인이 있었는데 수나라가 쳐들어왔어요. 진나라를. 군사력으로 봤을 때는 이게 막강해요. 수나라가. 그래서 이 진나라 이 서덕언이가 전장에 나가면서 거울을 반을 쪼개서 아내를 줬어요. 그리고서 반은 자기가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년 정월 대보름에 시장에 나와서 깨진 거울을 팔아라. 그러면 내가 그를 사면서 당신이 있는 곳으로 가겠다. 이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전장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서덕원이는 전쟁을 했습니다만 그 나라가 졌죠. 수나라의 통치하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죽진 않았어요. 전사를 안 하고 약속대로 그 다음에 정월 대보름에 시장에 가서 반쪽짜리 거울을 파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안 나왔어요. 어떤 할머니가 그걸 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거 파느냐, 이렇게 해서 내 거하고 한번 맞춰보자 했더니 맞췄더니 딱 맞은 거예요. 거울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부인의 것이구나. 그래서 물어봤어요. 했더니 부인께서는 수나라의 장군인 양소 집에 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듣고 와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글씨를 써서 이제 보내줬어요. 그 노파를 통해서. 뭐 길이 좀 있는데 뭐 다 기억은 못하고 이런 거 있더라고요. 거울은 돌아왔는데 그대는 돌아오지 않았구려. 그런데 이 양소가 그 부인의 상전이죠. 그 편지의 내용을 듣고 그 애틋한 두 사람의 사랑을 생각을 해서 이 부인을 서덕원이한테 보내줬어요. 그래서 둘이 합쳤습니다. 그래서 파경 중원. 우리가 보통 무거울 중자로 쓰는 중자에는 거듭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개신교 사람들이 뭐 거듭난다 할 때 중생이라 그러잖아요. 파경이 원래의 동그라미를 회복했다. 그래서 파경 중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잘 살았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있는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요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증표를 가지고서 맞춰봐서 우리 편 아닌 거를 알듯이 심볼룸도 똑같은 거예요. 어떤 사인,
신호가 같냐 다르냐 이거를 가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신교 혹시 개신교에서 개종하신 분들이나 친구가 있으시면 그 개신교 성경을 한번 펼쳐 보세요. 개신교에는 염경 기도가 3가지가 있거든요. 십계명, 주기도문, 그리고 사도신경이 있어요. 3가지가 있어요. 내용은 뭐 물론 이제 버전이 다르기 때문에 말마디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죠. 그 사도신경 똑같죠. 그 영어 거기도 보면은 우리가 보편된 교회를 믿음에게 나오잖아요. 신경 내용 중에서. 그러니까 영어로 된 거 보면 이제 가톨릭 처치 이렇게 나와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개신교 사도신경에는 가톨릭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냥 공교회라고 나오죠. 공교회. 예. 우리가 그 성공회를 성스러운 공번된 교회 이래서 성공회가 뜻이 그렇게 이제 쓰는 거죠. 여하튼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파는 그리스도교가 아니에요. 기독교가 아니에요. 사도신경을 갖지 않는 교파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도 기독교잖아요. 그리스도교니까. 그래서 어디가 없느냐? 여호와의 증인 없죠. 그 다음에 후기 성도 말일 여기도 없죠. 후기 성도 옛날에 말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교회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은 교세가 없어져 가다시피 하는 뭐 저쪽 통일교 이런 데는 없어요. 이런 게.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심볼룸에는 삼위일체를 정확히 가르치거든요. 근데 이 삼위일체를 인정하지 못하는 교파는 여기에 그걸 믿을 수가 없고 심볼룸이 안 되는 거죠. 우리하고는 이제 다른 교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심볼룸은 이제 도그마예요. 이건 교의. 이거는 부정을 하면 이단으로 되는 거예요. 이건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신경 내용은 변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교리예요. 물론 이것도 교리라고 쓰긴 합니다만 엄밀하게 구별할 땐 교의고 이거는 독트리나 했을 때는 교리예요. 교리는 변동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성사가 몇 가지예요? 우리는 가톨릭에서 칠성사. 칠성사가 이게 언제 확정이 됐느냐면은 1563년 트리엔트 공회가 끝나면서 칠성사가 거기서 우리가 말하는 혼인성사도 그때 성사 취급을 그때 받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혼인은 성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성사를 300가지로 봤어요. 성사의 뜻이 뭐예요? 예비신자 교리할 때 뭐 까마득해서 잊어. 그렇죠.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표지가 성사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을 보이게 하는 표지가 칠성사뿐만이겠어요? 사실은 따지면.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우리가 보통 이제 칠성사를 하고 그 외의 것은 교회가 세운 거, 축복, 봉헌, 그 다음에 구마 이런 거는 준성사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사도신경에 나타난 하느님을 우선 우리가 알고 그 하느님을 믿어야 된다. 이제 그런 뜻으로 제가 지금 신경을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신경, 이 심볼룸이 단기간에 완성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시간 뭐 이렇게 자세히는 못하고 정말 여기 나오신 분들 정도면 좀 아셔야 되는 신경이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이 어떻게 구성이 됐는가를 그 4대 공의회라고 하는데 이것만 소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4대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사도회의가 있잖아요. 예루살렘 사도회의. 그게 이제 공회의 최초 모습이죠. 근데 교회사적으로 4대 공회회는 성경 거 말고 그래서 하면은 첫 번째가 이제 그 니체아 뭐 이렇게 325년 우리 니케아라고 매일 미사는 니케아라 나와 있으니까 예. 요 공회에서는 뭐가 결정이 됐느냐면 여러 가지지만 한 가지만 말씀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신성. 이게 325년이니까 몇백 년 동안 예수님 돌아가시고 거의 300년 동안 예수님이 하느님이냐 인간이냐 갖고선 굉장히 말이 많았어요. 하여튼 예수님 때문에 아주 교회가 시끄러웠습니다, 사실은.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요 니케아 공회에서 결정된 아주 핵심적인 단어는 예수님의 신성, 호모 우시아. 요 전까지는 여기다 아이자 하나를 집어넣으면 돼요. 호모이 우시아. 이거는 호모는 하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뭐 이렇게 남자 동성을 호모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게 성이 하나라는 얘기죠. 하나, 호모. 우시아는 실체, 본체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아이자를 집어넣으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인지 둘인지 유사표요. 짝퉁. 근데 여기서는 니케아에서는 아이자를 없앴습니다. 완전히 호모 우시아. 누구하고 한 번째냐? 성부하고 한 번째. 그래서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보면은 빛에서 나온 빛, 하느님에게서 나온 하느님으로서 이 나오죠. 네. 똑같다는 얘기죠. 두 번째가 이제 콘스탄티노플리스.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쓰죠. 그래서 381년. 이때는 성령 가지고도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381년 이 공의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들 매일 미사 콘스탄티노플리스 니케아 콘스탄티노플리스 신경을 보면은 이 성령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죠.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고 성부와 성자에게서 나시고 고랭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이렇게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 내용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에페소 공회 431년. 여기서는 성모님이 어떤 분이냐? 그래서 성모님이 예수님을 낳아주신 분, 그리스도의 어머니냐? 그리스도가 하느님이시라면 그 그리스도를 낳으신 성모님의 아들은 하느님이기 때문에 성모님은 그렇죠. 천주의 모친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월 1일 날 천주의 모친, 성모 마리아 대축일로 지내는 거죠. 이게 에페소 공회에서 나온 거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칼체돈 또는 칼케돈 이렇게 해서 시자를 여러 학자들마다 다르게 쓰는데 칼케돈 여기가 니케아로 됐으니까 이렇게 칼케돈을 쓰면은 451년 이렇게 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예수님 돌아가신 게 하느님으로서만 돌아가셨다면 예수님의 고통은 그렇잖아요. 인간적인 모든
고통을 다 감내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느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완전한 신성으로 돌아가신 분.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완벽한, 아주 쓰기가 굉장한데 혼합도 아니고 조합도 아니고, 그래서 그건 뭐 복잡하게 이제 여기서 이렇게 설명드릴 건 없고, 여하튼 신성과 인성을 다 갖추셨다. 그래서 참 하느님, 참 인간. 요게 4대 공회에 나타난 요걸 가지고 사도신경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나타난 그 하느님 알기죠. 그래서 오늘은 아까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이제 전능하신 하느님. 그래서 그 시작이 이렇게 되죠. 그래도 사도신경은 전을 믿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 그러는데, 그래도 이건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는 하느님을, 이게 목적적인데, 제가 이제 왜 이걸 굳이 여기다 라틴 말을 써드리냐면은 요 전치사 때문에 인 데움. 나는 믿는데 누굴 믿느냐? 하느님을. 그런데 어떤 하느님? 인 데움 하느님이에요. 그냥 그래도 데움이 아니고 그래도 인 데움 했을 때 이건 믿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이거는 내 존재를 다 해서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도 그냥 어떤 사실을 믿는 게 아니라 내 존재를, 내 인생을, 내 미래를 한번 걸고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엄중한 거죠. 그리고 신앙적인 결단을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가 평일미사 때 들었던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요새 지금 평일미사 다니시는 분들은 예수님 빵 만든 얘기 일주일 내내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오늘도 요한복음이 길어요. 하여튼 뭐.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것도 있죠.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 빵 5개 갖고 이렇게 먹이고 일로 넘어왔는데 벌써 알고도 일로 또 쫓아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표징을 달라고 또 그래. 그렇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도 표징을 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하느님 일을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도 하느님을 하고 싶잖아요. 그죠? 하느님 일을 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되니까 우리를 대표해서 물은 성경 본문 같기도 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하느님의 일은 그분께서 보내신 일을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 이게 하느님의 일이다. 그걸 뭐 우리는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근데 동사적으로 보면 믿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라는 게 그냥 입술로 립 서비스가 아니라 요 그래도라 그랬죠? 이거는 요 라틴 말의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꼬르 다레. 이거는 꼬르는 꼬르디아, 마음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주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이라는 것은 인간 전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격 전체입니다. 이거를 넘겨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믿는 대상한테. 그러니까 내 존재를 한번 맡기는 겁니다, 이게. 이게 그래도 믿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믿음이 좋아. 믿어야지. 이런 믿음,
신앙 이런 얘기를 주로 하는데 이것이 함의하는 것이 엄중한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믿는다는 말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가 져야 됩니다. 꼬르 달에 끄레도. 그래서 이거는 보통 네 가지 층위로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단계를 가지고 있어요. 단계로 설명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네 가지 단계를 차례차례 그리고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꼬르 달에 끄레도 믿음에 첫 번째는 아멘이에요. 보통 학자들은 이걸 동의라고 해석을 합니다. 첫 번째는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믿기 위해서는 무슨 동의가 필요하냐? 여기에 대한 동의가 필요한 거예요. 사도신경 내용에 대해서 예스 이게 아멘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동의하는 게 아멘. 또 하나는 진실이다. 오늘 여러분들 들으신 복음 중에서도 진실이 너에게 말하니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아멘. 그게 이제 원문은 아멘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 동의가 여기에 대한 동의가 믿음의 첫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동의를 하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 단계에 가는 게 뭐냐 하면은 신뢰. 트러스트. 이제 자세한 설명은 좀 나가면서 하고 우선 제목만 먼저 써드리겠습니다. 신뢰를 하고 나면은 저기에 대한 동의를 하고 그래서 이제 신뢰라는 건 맡기는 거거든요. 내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게 트러스트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면 이렇게 동의를 했고 내가 맡겼다면 맡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맡긴 내가 할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신실.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그러니까 피스티스. 성경 원문에 나온 건 이제 피스티스인데 뭐 영어 이렇게 우리가 말 접하는 것 중에 페이스풀리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 9가지 쭉 나오는데 거기에 7번째, 그렇죠. 7번째 정도가 충실. 요즘은 성실로 나오던가? 그렇죠. 네, 성실로 나오죠? 이거 다 그 똑같은 말들이에요. 그래서 트러스트, 피스티스, 페이스풀리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할 바를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나서 요 단계를 거쳐서 드러나는 게 뭐냐면은 드러나는 게 보통 얘기하는 건 이제 하느님의 형상 얘기를 해요. 뭐 이마고 데이에서 하느님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단계를 지난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딴 건 몰라도 저 사람 보니까 하느님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이 정도가 드러나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저는 그냥 제2의 그리스도가 되는 거. 그러니까 준주, 성범 이거 책에 나오듯이 그렇게 하면은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되고 나 자신도 그렇게 형성이 된다. 뭐 이런 뜻. 그래서 요건 자세한 거는 그 뒤에 가서 말씀을 또 이제 단어를 좀 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집에 성경이 옛날 공동 번역부터 해서 뭐 지금 성경까지 해서 서너 권이 있고 나 10번 이상 읽었어. 기도 하루에 2시간 이상 해.
이렇다 하더라도 여기 요 내용이 아무리 충실하게 다 지켰다 하더라도 이게 드러나지 않으면 이거는 명목상 신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감리교 창시자 혹시 누군지 아세요? 감리교 창시자가? 그분도 저 신부님이었죠. 성공의 신부님입니다. 성공의 신부님. 요한 웨슬리 또는 존 웨슬리라고 하는 뭐 나중에 이제 목사님으로 불렸습니다만 그 신부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는 평생에 걸쳐서 내 희생도 했고 그리고 자선도 베풀었고 선행도 했고 누가 보더라도 흠잡을 데 없는 그리스도인 같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중했던 그 분야가 거의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니까 almost 크리스찬. 완전한 거, 퍼펙트. 크리스찬은 이제 all together라고 하는데 이 크리스찬은 못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글을 처음 읽는 순간,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자기 희생도 했고, 자선도 베풀고, 남을 돌봐주기도 했고, 선행도 했고, 그 이상 뭐를 더 필요한 건가, 이렇게 의아심이 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행위했던 맨 내면의 바탕, 밑바닥에 뭐가 있었느냐 하면은 사람을 의식하는 것. 그래서 저는 그냥, 이건 제 말이에요. 제가 생각한 거예요. 인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을 의식해서 그걸 한 거예요. 그런데 지내고 보니까 부끄럽게도 나는 이렇게 했다. 그런데 신명기 6장 5절이나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해석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첫째 가는 계명은 뭐예요? 하느님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한 분이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 전심, 전력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일관돼야 되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다 제가 이렇게 하나 합쳐볼게요. 이거는 위자가 되거든요. 똑같은 위자인데 그건 인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 위자는 뭐냐? 거짓 위예요. 이선. 그 사람을 시킨 행위는 이 거짓이라고 얘기죠. 근데 제가 생각해도 잘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글을 읽으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거짓이 되고 대신 정말 전심전력으로 우선순위를 정확히 하고 나면은 뒤에 거는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그러니까 흔히 자선사업가, 사회사업가를 직업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거 아니더라도 우리가 본당에서 뭐 활동하고 그럴 때 남으로부터 칭찬, 인정받지 못하면 하기 싫잖아요. 이상하게 그런 칭찬을 못 받고 죽어라 하고 뭘 행사를 하고 왔는데 월요일 날 아침 일어나는데 뭔가 찜찜하고 무겁고 그런 경험들 있으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본당 신부님 그렇게 말 한마디 안 해주냐?
우리 회장은 아유 그래서 사람을 격려할 줄 몰라 뭐라면서 거기에 대한 게 빠지면은 실패한 경험 그런 감정 뭐 열심히 하셨던 여러분들이니까 이제 가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거의 크리스찬이란 얘기예요. almost. 그런데 altogether 완전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예수님들이 했잖아요. 너희 아버지가 완전한 것처럼 너희도 완전해라 그랬는데 그거는 루카복음에서 6장 36절에서 똑같은 내용인데 단어가 달리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거는 거룩이라는 것이 구별되는 건데 똑같이 여기 휩쓸려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남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 이럴 때는 이 제2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에게 비춰지질 못한다. 이러면은 믿음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이게. 앞에 세 단계를 아무리 하더라도. 그래서 요 앞에 동의를 좀 더 이렇게 보시면, 사도신경 첫 부분,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네요.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나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뭐 공부는 조금씩 하는 시간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할 때 이게 그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이제 아실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하고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 이름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창세기 1장에는 엘로힘입니다. 그런데 2장에는 야훼예요. 그래서 그 17장, 창세기 17장 1절 이하에 나오는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속성을 처음으로 이렇게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때 나오는 단어를 엘샤다이. 엘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엘로힘 다 똑같은 건데 창세기 1장에는 이제 엘로힘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하튼 엘자가 들어가는, 그래서 엘로힘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속성은 전능. 아주 능력자를 나타낼 때는 엘이에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 뭐 해라 아주 꼼꼼히 챙겨주시고 노아 가족이 들어간 뒤에 문을 누가 닫아요? 하느님이 문 닫아주잖아요. 이렇게 인격적인 하느님은 이제 야훼, 여호와라고 개신교에서 보통 얘기하는 야훼. 그런데 엘 하면은 이런 능력을 나타낼 때 쓴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엘 샤다이 하면은 전능하신 하느님. 그래서 엘자가 들어가면서 뭐 하느님의 이름을 많이 표현하지. 뭐 예를 들어서 라파엘 하면은 치유하시는 하느님, 라파 치유 이런 뜻이고, 뭐 야훼는 나의 깃발 할 때 야훼 니시 뭐 이렇게 해서 그 하느님의 속성에다가 엘이나 또 야훼를 집어넣는 게, 뭐 우리가 잘 아는 야훼 이레 뭐 이렇게 나오죠. 여하튼 전능하신 하느님이다 하면서 아브라함한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살아가는 걸 얘기를 하죠. 너희가 다른 데서 살지 말고, 아까 흠 없이 산다고 완벽한 걸 말씀을 드렸는데 almost가 아니라 all together 말씀을 드렸는데,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며 흠 없이 살아가라. 흠 없이. 이럴 때 하느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으로서. 왜냐하면 그분 앞에서 살아가면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완벽하게 될 수 있는 어떤 그 가능성을 얻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하느님, 전능하신 하느님, 그 다음에 이 트러스트. 이 하느님한테 이제 그렇죠. 맡기는 거죠. 전능하신 하느님은 능력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내가 청했을 때 하느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내 필요를 채워 주실 수가 있다 없다? 있죠. 있죠. 전능하시니까. 그런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이에요? 80억이거든요. 80억이 넘었어요. 예. 80억 명이 한꺼번에 청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들어줄 수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거예요. 충분하신 하나님이에요. 충분하신,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믿지 않으면 맡길 수가 없으니까 신뢰는 맡기는 거라 그랬어요. 트러스트는 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지대의 불안 또는 공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과 의사 폴 투르니에가 지은 인간의 자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공중 고개를 하는, 공중 그네를 타는 거예요. 서커스 뭐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동네에 그 텐트 치고 들어와서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은 다 없어졌습니다만 그렇지 않더라도 이렇게 TV 같은 걸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공중 고개하는 거.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 어떤 사람이 대부분 여자가 그걸 하던데 그네를 착 타고 가서 손을 놓습니다. 그죠? 못 보셨어요? 그래서 한 더 사람하고 돌죠? 공중 제비를 하고 그 탄력으로 관성으로 날아갑니다. 날아가면은 저 건너편에 있던 그것도 되게 남자예요. 이렇게 해서 와서 잡죠. 그런 거 할 때 사람들은 공중에서 두세 바퀴 돌고 거기 가서 딱 잡혀서 안전한 곳으로 가면은 환성을 올리고 박수를 쳐줍니다. 누구한테? 저쪽 여자한테. 그런데 이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그거예요. 이 공중 고개를 하는 이 그네에서 떠나는 그 사람의 마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손을 놓아야 돼요. 손을 놓았을 때 한 너 바퀴 돌고 저기 가서 누가 잡아줄 때까지 공중에 혼자 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게 잘 될까? 다치지는 않을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심리학적 용어를 동원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하튼 그거예요. 그러한 불안감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인간은 어떤 선택을 할 때 늘 그런 상태를 경험한다는 거죠. 이게 잘 될까? 로또 살 때는 관계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여하튼 그래서 같은 내용을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책 많이 쓰신 분인데 이 책의 80%는 그분이 이제 천주교 신부님이잖아요. 대단하신 신부님이죠. 하버드 예일대학교에서 교수를 하시다가 이제 말년에는 이제 공동체에 들어가서 아주 봉사로 생을 마감하신 대단한 영성가시고 책도 많이 썼는데 개신교에서 그냥 헨리 나우엔은 개신교에서 많이 쳐줘요 또. 그래서 출판도 거기서 많이 되는데 거기에 나온 책 중에 하나가 그 flying 날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falling 추락하다. 그리고 catching 잡다.
똑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폴 트루니에에 나온 것처럼 나웬 신부님이 아버지를 모시고선 거기 서커스를 갔었대요. 그런데 거기서 그걸 본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해서 손을 놓고 날아가서 저쪽에서 잡는 그 과정을 보면서 너무나 경탄을 한 거예요. 가서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지금 먼저 말씀드린 폴 트루니에의 설명처럼 이게 무섭지 않느냐, 어떻게 거기 가서 했냐 그랬더니 이제 고개를 했던 그 여자는 무섭지 않다. 왜냐하면은 내가 놓아야 절로 갈 수 있다. 그리고 떠가는 순간도 저기서 잘 잡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서 영성가답게 하느님을 떠올린 거예요. flying, falling, 그런데 하느님이 잡아주신다. 그래서 이 신부님 표현대로에 따르면은 하느님이야말로 the great catcher, 잡아주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그 공중 고개를 하는 여자가 하는 얘기가 절대로 내가 그 잡아주는 남자 고개사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안 된대요. 막혀 있는답니다. 그러면 이 잡는 남자 고개사는 매일매일 다를 거 아니에요. 밥을 많이 먹고 뛸 때 하고 배고파서 뛸 때 하고 이게 다 다르답니다. 예, 날아오는 속도, 높이를 보고서 여기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잡아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는 사람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잡아주는 사람이 더 중요한데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이라는 거죠. 하느님은 타이밍을 정확히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절대로 잡은 손을 놓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라는 말은 그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었네요. 그래도 비움 했을 때 전치사가 있을 때 이 하느님을 어떻게 믿어드리냐면은 한번 목숨을 걸고 믿는 거, 엄중한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의 백범 김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절벽에 매달려서 아무런 그러니까 구조에 희망이 없을 때 거기서 계속 매달려 있으면은 죽는다는 거죠. 그럴 때는 한번 놓아 보라는 거죠. 근데 그냥 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아멘으로 고백한 전능하신 하느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트러스트, 맡길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80억 명의 청원 기도 다 들어주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분한테 맡길 수가 있고 그런 분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고 특별히 청원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청원 기도는 하느님이 바라시는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내가 목마르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목마르서 물 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하느님이 먼저 목말라 하시고 하느님이 먼저 인간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그 하느님에 대해서 얘기했죠. 나 여기 있다. 나 여기 있다. 하느님은 당신이 계신 곳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거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이 동의를 제대로 못하면 찾아갈 수가 없고 이 동의를 전능하신 하느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이 하느님께 인생을 맡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손잡이를 놓은 그 고개사가 공중을 날아가면서 불안, 걱정, 두려움을 가지듯이 우리도 살아가면서 앞나라에서 아니면 오늘 하루도 그렇잖아요. 기막힌 사연을 갖고 살아갈 수 있거든요. 아까 제가 시작을 하면서 암 환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그렇게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수가 있어요. 이럴 때 하느님 엘샤다이를 우리가 믿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래서 왜 라틴 말인데, 뭐, 요 정도는 그냥 외워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비타, 생명이죠. 생명이 있는 한, 둠은, 예, 어떤 그 상태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스페스, 희망입니다. 희망은 있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여기 쓰셨어요? 네. 둠 비타 에스트는 스페스 에스트. 요거를 저는 그냥 여기다가 둠 데우스 에스트. 하느님이 계시는 한, 우리가 하느님을 믿는 한 스페스 에스트. 희망은 있다. 그래서 이 희망을 이렇게 계시는 한 이걸 가져야 되는데 인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좌절할 때가 많죠. 그 시간을 넘기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찾아가고 막 그러죠. 근데 사실은 믿음은 인내를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희망에 대한 정확한 확신만 있으면 이걸 참을 수가 있는데, 요 과정을, 이거를, 생각만큼 그렇게 인내하지 못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하란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가 몇 살 있었어요? 75이었어요. 그리고 내 후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진다는 하느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삭을 몇 살에 얻었죠? 적자 이삭을 100살에 얻었어요. 99에 약속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서 4장 18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아브라함은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우리가 볼 때는 전혀 그건 아니잖아요. 75도 그런데 99에 너 아들 가질 거야 이랬을 때 웃었잖아요. 그래서 이삭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웃다 이런 뜻이에요. 여하튼 희망이 없어도 희망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 똑같은 로마서의 8장 24절을 보면은 사실 우리는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이는 것을 희망합니까? 그래서 하늘을 믿고 그럴 때 우리는 보이지 않는 희망을 희망할 수가 있고,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하면서 엘샤다이 설명을 드리면서 하느님 앞에서 행하며 살아가라. 그래서 흠없는 이가 되라. 흠없는. 그 레위기 보면은 1장부터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 얘기가 쭉 나오는데 거기에 조건이 흠없는 제물 이런 단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이 흠없는이 타밈이에요. 타밈. 흠없이 살아가라고 합니다. 흠없이. 근데 어떻게 우리가 흠없이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느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죠. 나는 전능한 하느님이다. 엘 샤다이. 그리고 내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은 흠 없이 된다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느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 그 단계는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한번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느님이 내 등 뒤에 계시는 거예요. 후견인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다 넘어질 수 있죠.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이때 일어설 때는 스스로 일어서는 것. 하느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하느님을 후견으로 두고 내 인생을 살아가다 넘어지더라도 뒤에 계신 하느님을 믿고 일어설 때 우리는 신앙의 진보가 되고 흠없는 타민이 되는 거예요. 타민. 하느님 앞에 드리는 합당한 제물이 내가 되는 겁니다. 흠없는. 그래서 왜 우리가 어린아이가 걸음마 배울 때 아장아장 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이가 한 번에 다 걷지 못했잖아요. 걷다가 넘어집니다. 그런데 엄마가 계속 일으켜주면 얘 못 걸어요. 그죠? 얘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손을 벌리고 그러면 이 아이가 넘어지더라도 엄마한테 넘어지면 되니까 쫓아와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 하나님 믿고 다시 일어서는 거. 더 좀 비유가 좋은 건 저거 같으네요. 저도 아들한테 또 딸내미한테 특히 딸내미한테 자전거 가르쳐 줄 때 그 초등학교 저 살던 아파트 초등학교가 옆에 있었는데 가서 가르쳐 주면은 되게 못 타요. 아주 못. 그래갖고 그거 할 때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뒤에서 이제 잡아주잖아요. 잡아주고 쭉 가다가 어지간히 되면은 놔줍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아버지가 잡아준 줄 알고 그냥 가죠. 그걸 의식하면서 쓰러지는 거예요, 또. 그거 같아요. 아, 아버지가 뒤에서 잡아주는구나. 이거 믿으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계시는 하느님, 후견이로서 하느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흠 없이 살아갈 수가 있고, 이럴 때 우리는 하느님을 신뢰할 수가 있고, 이런 하느님 앞에 신뢰하는 단계를 거치면서 우리가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다른 건 몰라도 신경에 나타난 하느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 거니까, 창조. 하느님은 전능하신 하느님이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창조예요, 창조. 그래서 창조는 이 시간에 다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창조에는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느님께서 이 세상, 이 우주를 만드신 조물주로서의 하느님, 그 측면도 분명히 있고, 그건 간단히 말씀을 이제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하느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거 믿어요? 당연하죠. 나를 창조하셨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죠. 그런데 이름은 말씀 안 하셔도 되는데 그 인간 한번 떠올려 볼래요? 이렇게 해서 그 인간도, 그러니까 생각만 해도 한번 올라오는 그 인간도 하느님이 만드셨을까요? 네. 그 측면에서 하느님이 전능하신 것이 어떤 의미인가, 창조주인데 그 창조의 의미가 그냥 단순히 세상 만드신 것에서 머무르지 않고 인간 전체를 만드셨고, 또 인간 전체 중에서도 나 같은 인간뿐만 아니라
모두 만드셨다는 요것에 대해서 한번 다음 주에는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보통 얘기를 하죠. 천국 갔을 때 3번 놀란다고 그러죠. 오? 저 인간도 왔어? 그리고 그분은 안 오셨네. 제가 뭐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내가 여기 왔다는 거. 그래서 3번 놀란다 그러죠. 천국 버전이고 지옥 버전도 3번 놀란다 그러죠. 신부님도 오셨어요? 그렇죠. 야, 조용히 해. 주교님 저쪽 계셔. 그리고서 그 인간은 안 왔네? 그래서 3번 놀란다 그랬는데, 그래서 요 측면에서 하느님의 창조하심의 의미를, 전능하신 하느님이 창조하신다는 의미를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